함께 찬양드림으로 11월 17일 금요 새벽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발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으며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허락하실 말씀을 기대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3장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 하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자기만의 신학의 틀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신약고 시절에 신학이란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체계적인 논술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 정의에 따른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애쓰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빙자해서 욥을 평가한 친구들의 말은 올바른 신학에 기초했을까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욥의 항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욥의 친구들의 말은 올바른 신학, 다시 말해서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욥이 볼 때는 그랬다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욥보다 자신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욥의 무지를 드러내고자 했죠. 욥이 머리가 텅 빈 사람이다라는 식의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어떻게 보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을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으로 본 친구들의 평가가 정당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욥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빙자해서 욥을 평가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평가는 올바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욥이 스스로를 변론한 말은 참말입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아멘. 욥은 자신의 심경을 충분히 공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근거가 빈약한 엉뚱한 평가로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친구들을 상당히 버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본문 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아멘. 자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사정을 하고 싶네.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닙니까? 10명의 자식과 사별을 하고 또 그 많던 재산과 종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은 욥, 심지어 아내마저 욥을 비난하는 상황, 구더기가 뒤덮인 몸에 흙덩이를 덕지덕지 붙이고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상황. 그런데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마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엉뚱한 말, 정말 논리가 빈약하고 근거 없는 그 말로 욥의 마음만 아프게 합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욥,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그 참담한 형편. 그 당시에 욥이 느꼈을 고독감과 외로움은 차마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 욥의 형편에 처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욥의 친구들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싶지만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는 욥의 형편.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친구나 지인을 더 깊은 슬픔과 우울의 수렁으로 몰아가는 상황. 만약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형편이 그렇다면 어떻게 처신하는 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일까요? 욥은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가져가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말을 하죠. 본문 4절과 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멘. 아주 강한 어조로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돌팔이 의사 같은 자네들은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겠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 12절까지의 말씀은 욥이 자신을 평가절하했던 친구들에게 아주 섭섭한 자신의 심경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털어놓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자네들의 말은 불타고 남은 쓸모없는 재 같고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는 토성처럼, 흙으로 쌓아올린 성처럼 아주 빈약하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러니 제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게 입 좀 다물어 주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4절 말씀은 욥이 하나님을 이제 재판관으로 모시고,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욥기의 시작을 보면 하늘에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사탄도 그 자리에 함께하죠.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2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모시고 그의 친구들을 검사나 변호사의 자리가 아니라 방청석에 앉혀둔 그 법정에서 자신이 직접 변론하겠다고 나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제 사활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항변하고자 합니다. 욥의 결심은 너무나 확고했고 아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만약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술을 듣고 내 죄를 입증할 증인이 나타나면 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나는 더 이상 나의 삶을 변론하지 않고 죽어도 여한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욥은 너무나 당당했고 아주 떳떳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불의하고 부당하고 너무나 부도덕한 세상 속에서 욥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켜가려고 정말 치열하게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뜻하지 않는 인생의 위기에 직면한 성도를 아주 빈약한 신학과 미흡한 신앙의 논리로 함부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쪼록 오늘은 욥의 말을 더 깊이 묵상하고 차라리 침묵하면서 고요히 자기의 말과 행동을 성찰해보고 상처받은 심령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묵묵히 동행하며 위로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말과 행동을 성찰하는 침묵의 영성을 실천하면서 살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환우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전인격적인 회복과
치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치르고 입시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는 수험생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좁은 문을 잘 통과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했던 말과 행동,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남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목소리를 크게 내어 말을 했던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애쓰며 수고했던 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절망 가운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말과 행동이 있다면 오늘 이 하루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믿음과 신앙으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침묵의 영성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치유할 수 없는 연약함을 그래서 신음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 전인격적인 회복과 치유가 너무나 필요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치르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며 자격증 시험과 또 하나님 국가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좁은 문으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을 통과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힘써서 마땅히 자기 할 바를 다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청신교회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결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지않아 대강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금 주님을 모실 자리를 정말 만들게 하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하며 새 생명의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또 하나의 소음을 더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차라리 침묵하며 묵묵히 동행함으로써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과 마음과 영으로 증거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재난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의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쳐버린 은밀한 기도의 제목도 다시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기도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다 아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